예수 내 유일한 자라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 겸손히 찾아온 영광의 왕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 겸손히 찾아온 영광의 왕 주의 이름 높이 불러 나 오직 주만을 경배하리 거룩하신 분당소망교회 소녀부 친구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0월 11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쁜 날에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으로 믿음을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두 눈 꼭 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곡백과가 결실을 맺는 이 가을에 아버지 저희들 계속해서 주님이 주신 이 기쁜 날, 선물로 주신 이 즐거운 날 아버지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신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가 날이 변하는 것을 아버지 느끼고는 합니다. 여름이 그렇게 더웠던 것이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새벽녘이 되면은 쌀쌀해질 정도로 춥다고 느낄 정도로 아버지 계절이 바뀌었음을 우리가 실감하게 됩니다. 아버지 그 아버지의 놀라운 능력대로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 행하고 계심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알게 하시며 아버지의 섭리가 아직도 이 땅 위에 펼쳐지고 있음을 아버지 저희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섭리대로 아버지의 온전한 섭리대로 세상이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하고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의 것을 뺏으려고 하는 이 약육강식의 시대 속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언제나 진리임을 아버지께서 선포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백성들로 하여금 정말로 진정한 선이 있다는 것을 아버지 세상 가운데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더 많은 하나님의 지식을 알려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이 땅에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을 모든 일들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심을 기쁘게 받아들이며 감사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정말로 세상 속에서 그 영의 양식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오늘 예배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영상을 통해서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고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책을 펴서 말씀을 읽은 후에 이제 다시 영상을 재생해서 말씀 나누는 시간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살펴보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잠시 영상을 멈추고 직접 말씀을 찾아본 다음에 꼭 다시 재생을 해주세요. 네, 그러면 이제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님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어요. 예수님은 40일 밤낮을 금식하셨어요. 예수님은 기도하며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관해 생각하셨지요.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못한 예수님은 배가 고팠어요. 그때 마귀가 예수님께 다가왔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떡이 되라고 해보아라. 만약 예수님이 능력을 사용해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었다면 더는 배고프지 않으셨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능력을 사용하는 대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셨어요. 성경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기록됐다. 마귀는 다시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그는 예수님을 거룩한 성전이라고 불리는 예루살렘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했어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보호하실 것이라고 기록되지 않았느냐. 마귀가 성경 말씀을 사용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의 말이 어리석다는 것을 아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셨어요. 또 성경에 기록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마귀가 이번엔 예수님을 아주 높은 산으로 데려갔어요. 그는 예수님께 세상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었어요. 내가 저 모든 부와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이 모든 것은 내게 넘어온 것이니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원한다면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예수님은 이번에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 라고 하였다. 그러자 마귀가 예수님을 떠나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섬겼어요.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받는 동안 결코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셨죠. 예수님은 시험 받으셨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결코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완전하시고 의로우세요. 죄값을 치르려면 완전한 희생제물이 필요해요. 예수님은 완전한 희생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시험에 맞서 싸울 힘을 주셨어요. 지난주 예배에서 나눴듯 예수님은 성인이 되시고 모든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런 후에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바로 오늘 말씀에 기록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40일간 광야에 머무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신 일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사건 가운데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즉 우리에게 삶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은 이 시간 각 시험들 안에 담겨져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방법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 영의 양식을 먹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의 양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마귀는 첫 번째 시험에서 돌을 떡으로 바꿔보라고 예수님을 유혹하였는데 이것은 지금의 말로, 우리의 말로 표현을 하자면은 너에게 능력이 있으니까 네 능력으로 한번 세상을 살아가 보렴 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의미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에게 아주 자주 하는 말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자신의 능력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세상에 있는 수많은 부자들 그리고 수많은 유명한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보면은
우리는 그 일들 속에서 아마 우리 또한 하나님의 능력 없이도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유명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도 한편으로는 생각하게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들이 부유하다고 또 유명하다고 과연 인생을 잘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들이 아무리 부유하다 할지라도, 그리고 또 유명하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분명히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존재하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혹시 내가 실수는 하지 않을까, 잘못은 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와 불안감, 그리고 초조함이 그들의 마음속에 언제나 자리 잡고 있을 것이고요. 또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나타났을 때 그 사람의 것을 뺏고 싶어지는 시기심 또한 그들에게 분명히 마음 안에 존재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표현하지는 못했지만 다른 마음속에 채워지지 못하는 부분들로 인해서 그들은 충분한 만족과 행복을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유로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게 되면 내 능력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마음의 영역에 있어서, 영의 영역에 있어서 그들보다 더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불안한 마음이 들 때는 나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함으로써요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될 테고요. 남의 것이 탐날 때에는 나에게도 다른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더 감사하며 나의 마음의 만족을 얻게 될 거예요. 이렇듯 우리는 첫 번째 사건 속에서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주시는 영의 양식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으로 살아가야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시험 가운데 성전에서 뛰어내려도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라는 마귀의 유혹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고 선포하셨어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보통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하겠어? 라며 이렇게 나는 그러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그냥 넘기게 될 때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하는 수많은 범죄들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범죄, 우리가 가장 많이 짓는 죄가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하시면서 두 번째로 이렇게 시험을 하면은, 하나님을 시험을 하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앞두고 내가 공부한 것 이상으로 성적이 잘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도 있고요. 지금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해주신 것 이상으로 더 많은 것이 가지고 싶을 때에는 그것을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보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다니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 내 욕심, 내가 가지고 싶어하는 그것들로 하나님을 억지로 이끌어가고 있는 상황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 뜻대로 하는 것,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나님을 이끌고 가는 것이, 즉 하나님을 시험하는 태도인 것을 우리는 이 두 번째 말씀 가운데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내 뜻대로 끌고 가려는 사람이 아니라요,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 두 번째 시험 가운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마지막 시험에서 마귀는 자신에게 절을 하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주겠다고 유혹을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와 섬김을 받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마귀에게 선포하시면서 마귀를 물리치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보았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앞서의 두 시험들을 종합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모범으로서 보여주신 사건이었어요. 우리는 우리의 능력만으로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은 하나님을 믿더라도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먼저 해서 내 뜻대로 하나님을 끌고 가려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살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모든 행위들의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섬기는 행위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과 우리는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적대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가장 큰 기쁨과 행복, 만족을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욕심은 끊임없이 우리를 안에서부터 하나님을 밀어내게 만들고 있고요. 나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다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 너의 능력만 가지고도 살 수 있다고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는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우리의 본성을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보다 우선됨을 느낄 때 이런 유혹을 단호하게 거부하셨던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그토록 어려웠던 40일간의 그 금식과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셨던 사건은요,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기에 직접 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모범을 보여주셨던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광야와 같은 많은 어려움과 고난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안에서는 이것을 넘기기 위해서 이번 한 번만 딱 눈 감고 내 마음대로 하자고 유혹의 목소리를 우리에게 전해줄 거예요. 돈이 없는데 내가 가지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저걸 딱 한 번만 훔치자고 그런 유혹을 하게 될 거고요. 또 시험 공부를 안 해가지고 문제를 봐도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앞에 친구가 답을 적은 게 내 눈에 들어왔을 때 딱 한 번만 컨닝하자고 우리를 유혹하는 모습을 우리의 마음은 또 보여줄 거예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준비하고 있는 대회가 있을 때에 이번에 주일 몇 번만 더 빠지고 그 대회에 있어야 하면은 내가 그 다음부터는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할 거라고 기도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될 겁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오늘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자신에게 닥친 그 모든 유혹과 시험들 속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으셨고요. 그 고난들을 자신이 누구인지를 떠올리면서 모두 다 견뎌내시고 이겨내셨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요, 그러한 유혹들 속에서 우리가 그 유혹들을 이겨내고 시험들을 이겨내고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참된 지혜이자 행복인 것을 기억하면서요,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 말씀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던 사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 능력으로, 영의 양식 없이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시험을 통하여서 아버지, 그것이 우리의 온전한 삶이 아님을 보여주셨고,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영의 양식으로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두 번째 시험을 통하여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유혹과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유혹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달으며 온전히 하나님의 뜻 위에 바로 서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지막 세 번째 시험에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겨야 된다는 사실로서 다시 한 번 더 확증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른 것들에 이기지 못하고 아버지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우리 친구들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그들의 삶 속에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삶 속에서 언제나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광고가 두 가지 있습니다. 다음 주일 이제 추수감사 주일은요,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로 부모님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는 소년부 예배가 따로 제공되지 않고요. 예배 9시 반과 11시 반에 있는 어른들과 함께 드리는 공동 예배로 부모님들과 함께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한편 봉헌하는 친구는 다음 주일 8시 50분까지 미리 본당 앞에 도착을 해가지고 봉헌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광고 있는데요. 아마 그 다음 주부터 10월 넷째 주죠. 10월 마지막 주부터는 아마 다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돌아가는 사회의 상황, 코로나 바이러스가 크게 확장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다시금 우리가 예배를 교회 안에서 드릴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손꼽아서 기다리고 있는 친구들은 그날 나와가지고 함께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더 많은 친구들 예배 나오는 것이 어려워서 마음이 어려워서 나오지 못했던 친구들이 있다면은 그 시간에 우리가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얼굴을 좀 보면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이랑 선생님들이랑 그리고 모든 교회가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도록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예배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나와가지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의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요.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모범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주일에 2주 뒤에 우리가 소년부 예배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예배 때 만나도록 할게요.